부활처럼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처럼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대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시간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줄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과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저희들 이 시간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의 사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록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수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을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난을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더라 오늘님 같은 친구 없더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더라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의 용약하나 주님 날 지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더라 오늘님 같은 친구 없더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글 수 저 영광에 저 영광의 땅에 나를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예쁜 찬송가 들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더라 오늘님 같은 친구 없더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오주님 곁에 오주님 같은 친구 없더라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보는 거룩한 성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크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번만으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대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 법에 세상 법과 난 믿을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성과 보게 하시고 영원히 하시고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 은혜의 동산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선녀 교동문 제43원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견지심을 알노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의 이름이로다.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왕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즐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신 후에 강연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업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 주가 필요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을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기를 주가 필요하다. 눈보다 더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을 떠나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메루기 주 앞이로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삶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히 새겨서 우리 각자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의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속에 굳센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치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가정을 신방할 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에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카이스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모든 삶에 충만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예배함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됨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벗어나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하시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자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을 주시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서 자유하는 삶.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죄에서 자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에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을 얘기하자면은 바로 1945년 8월 15일, 바로 광복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월 15일 전에는요, 이 한반도 땅의 우리 민족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식민지 백성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기면서, 그러니까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지면서 이후로는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식민지 백성에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냐면은 자유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자유한 백성은 자유한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식민지 백성의 그 상태와 자유한 백성의 그 상태에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왜 같이 나누냐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의 그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엇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은, 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요, 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의가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은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은 무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그 의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의롭게 되어지느냐? 아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도 제시하지만은 또 구원의 한 방법으로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의 있잖아요. 그 의를 나에게 입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래, 로마서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 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외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뭔가 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뭔가 완전한 그 의가 나에게로 왔다는 것이죠. 예? 이게 어떻게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냐면은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죄, 심판, 칭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
이 단어라고 할 때에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칭의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많은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성경의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성화라고 하는 그 두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배웠죠. 구원과 관련하여서 대표와 연합의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어졌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면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오게 되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죽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때 내가 누구 안에 있었냐면은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다시 얘기하면은 아담과 딱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그 원리와 관련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연합되었다, 대표자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그 대표자와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그 모든 사람들을 축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대표 선수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 선수가 만약에 경기에서 졌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진 것이고, 이겼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인류의 대표로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아담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나냐면은 아담 안에 있었던 나예요. 이 아담 안에 있는 나는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엇이 오게 되어지냐면은 저주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고, 나는 무엇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냐면은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이 민족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아주 그 악한 윗사람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 그 다음에 죽음의 지배,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담하고는 혈통으로 그 핏줄이 이어져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예? 안 이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어요. 믿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예수를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혈통적으로, 영적인 혈통으로 나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아담 안에 있는 나를 옛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고, 아담의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은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졌다,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 나도 부활하였다. 그 원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관련하여서 이 대표를 아담이 우리의 대표다, 인류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대표가 누가 되어지시냐면은 예수님이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죄를 지을 때에 죄책감은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세의 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셨는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죄는 어떻게 되어져요? 예전에 희미했던 그 죄가 율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죄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죄가 더 크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그 분명히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죄 용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은혜는 더 커지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죄 용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살인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죄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이죠. 거짓말 그 죄 용서받은 것과 그리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죄 용서받은 것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느 쪽의 은혜가 더 커요? 살인자가 죄 용서받을 때에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처음 막 다니기 시작할 때는요, 내 죄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행동으로 나온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로 한 것도 죄로 생각하고, 이제는 생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과 관련하여서 간음의 그 결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간음의 그 원인인 동기까지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이 않은 그 남녀 사이에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내 죄가 예전에는 아주 작게 보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죄가 크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겠네. 부지런히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니까 요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 열심히 죄를 지어야 되겠다. 회개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막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죄 지어도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고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너무나도 깨끗해지고 모든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부지런히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6장에서부터 8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노력이 안 들어갔어요. 나는 그것을 그냥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이제는 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다. 이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6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하고? 예수가 지불하는데 예수가 얼마든지 지불하시니까 내가 부지런히 죄를 짓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동사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알라.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여러분들은 자꾸 예수화 되어져야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까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도록 노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라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과거에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때만 내가 연합되어지고 지금은 연합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은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이기면서 날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는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례 받죠? 세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의 그 의미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씻음,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에 폭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
예? 오늘날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그냥 물만 딱 찍어 바르는데, 그런데 원래 예수님 그 시대에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물에 들어갈 때, 세례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물에 나올 때에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세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나의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나 있잖아요. 네?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 옛 사람 있잖아요. 옛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은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옛 사람이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옛 사람은 뭐냐 하면은 아담 안에 있었던 나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 계속해서 무엇의 지배를 받죠?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신앙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은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고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혼미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거리를 쭉 지나가는데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그 여인과 거리에서 딱 마주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어거스틴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 여인이 어거스틴을 막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예요, 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옛날 어거스틴이나 지금 어거스틴이나 이름은 똑같은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 김익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런 그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깡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죽어야 성화가 되어지지. 그게 죽지 않으면 성화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황 목사는 죽어야 성화가 되어지지.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나는 성화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는 장인어른에게 제일 먼저 부고장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고를 보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뭘 보냈냐면은 김익두 사망이라고 장인어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아내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장인어른을 몹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에게 제일 먼저 김익두 사망. 그러니까 지금 김익두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왜 김익두 사망이라고 보냈을까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던 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죄를 이기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아냐면은, 나는 옛날에 황기영은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황기영은 죽었다. 부고장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마귀는요, 내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너 옛날에 너야. 어디 간 줄 알아. 너가 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니야. 옛날에 나는 아담 안에 있었던 나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야. 라고 그렇게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무너지게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겠어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마귀의 그 조롱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주님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히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빛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와 친구 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희들 죄 가운데 거한다면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죄와 친구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저희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 안에 있었던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 속한 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속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옛날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마귀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많아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경제 위기 가운데에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남은 가정들 가운데에도 주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좌우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장 힘이 되는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신방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목요일, 토요일 이제 남은 가정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가정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올 1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는데요. 재직회 결정사항은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해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좀 식판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원하여 또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식당 그 봉사자들이 또 세워지고 또 식사를 그렇게 또 섬기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설거지 봉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식사하는 데에 일회용 용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반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6일, 17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오늘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수영장을 개장을 하는데 예, 아이들 챙겨가지고 오실 때에 여벌 옷과 또 수건도 챙겨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길 분쟁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겨울 쪽에 우회로가 막히게 되어지면 오리 공장에 주차를 하시고 거기에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려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통행을 했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죄에서 자유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